오늘 신명기 3장 1절로 11절 말씀에서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의 대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싸움의 대상. 신명기 3장 1절에서 11절. 여러분,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입니까? 사람이 행복하냐 그러면은 나는 행복한 적이 없다. 또 나는 뭘시 행복한지 모르겠다. 이런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면 가장 행복하다고 여러분이 느낄 때가 언제였습니까? 이사야 40장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어요. 시편 81편 13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나를 청종하라. 무슨 말일까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또 나를 청종해라. 기도를 말하는 겁니다. 지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한단 말이죠. 나를 청종하라 이 말은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기도하라는 말씀. 무슨 기도죠? 행복한 기도 시간을 가져라. 행복한 기도 시간이 뭔지요? 정시 기도입니다. 행복한 정시 기도 시간을 가지라.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그러면? 행복한 정시기도. 기도는요, 싸움이에요. 영적 싸움의 시간이다. 기도는 뭐라고요? 영적 싸움의 시간이다. 신앙생활을 성공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요 영적 싸움을 잘하는 사람. 신앙생활을 실패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싸움의 대상을 구분하지 못하고 무조건 아무하고나 싸우는 사람. 여러분, 사람들과 싸우면 집니다. 왜냐? 우리는 기독교인이기 때문에요. 저요. 왜냐? 여러분은 악할 수가 없거든. 믿음의 사람은요, 악해질 수가 없어. 악해지고 싶어도.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을 모르고 영적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은 악하거든요. 그러니까 막 사람 죽이기도 하고 뭐 가문 나라를 다 실패시키고도 뻔뻔하거든요. 참 백성들을 막 고통 속에 집어넣고도 나는 잘못 없다. 뻔뻔하게 살거든요. 그게 공산주의예요. 공산주의는요, 부모 형제도 없습니다. 다 죽여놓고도 뻔뻔해. 이게 공산주의 사상이에요. 이 불신앙은요, 얼마나 잔인한지 모릅니다. 사람을 다 죽여놓고도. 그래서 우리는 그들과 싸워 이길 수가 없어요. 육신적인 싸움은. 그러나 영적 싸움은 100% 승리합니다. 우리는 영적 싸움의 사람이에요. 세상적으로 육신적으로는 부족하고 좀 모자르고 약하고 그럴지라도 영적으로는 가장 강하고 힘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뭐라고 그러느냐? 하나님 말씀에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싸움은 하지 말아라.
여러분, 아무리 강한 나라라도 그 나라에 내부 싸움이 일어나면, 내부 분열이 나면 무너지게 돼 있잖아요. 아무리 붕대고 큰 교회라도요, 그 교회 안에 계속 내부 싸움이 일어나면 무너지게 돼 있어요. 아무리 철저한 가정이라도 그 가정 내부 싸움이 일어나면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에서의 후손, 롯의 후손, 싸우지 말아라. 모세를 원망하고 민족 다투는 것을 하나님이 뭐냐? 금하셨어. 뭐예요? 싸움을 금하셨다. 왜 원망하고 왜 다투지 말라고 했느냐? 바산 왕과 옥과 싸움을 명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싸움의 대상을 정확하게 알아라. 구분하라 이 말이죠. 자, 지쳐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바산 왕과 옥과 싸워라. 뭐라고 말씀합니까? 두려워 말라. 내 손을 모든 것을 내게 붙이셨다 약속하시.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들은 어떤 어려움이 와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오늘 3장 2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 모든 백성과 그 땅을 뭐했다? 내 손에 넘겼다 그랬습니다. 내가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과 같이 그들에게도 행할 것이다. 싸움이 아니죠. 오히려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 손에 붙였다. 너희 손에 반드시 그 사람들은 점령될 것이다. 겉으로 볼 때는 강하게 보이고 대단하게 힘이 있어 우리를 이길 것 같지만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너희에게 붙이셨다. 그러면서 3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한 사람도 남기지 말아라. 한 사람도 남기지 말아라. 여러분, 이렇게 잔인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산 왕 옥과 그의 모든 백성을 우리 손에 넘기심에 우리가 그들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한 사람도 남기지 말라. 영적 싸움은 철저한 것입니다. 영적 싸움은 장난이 아니에요. 영적 싸움은 완전 무너집니다. 높은 성벽, 견고한 성읍을 점령할 것을 말씀합니다. 흑암의 견고한 성을 멸하게 될 것이다. 흑암의 성. 5절 보세요. 그 모든 성읍이 높은 성벽으로 둘려 있고 문과 빗장이 있어 견고하며 그 외에 성벽 없는 고을이 심히 많았느니라. 모든 흑암의 성벽까지도 다 함락시키다. 얼마나 빗장이 뭐지요? 문을 걸어잡는 걸 말하잖아요. 성이 얼마나 견고한지 이 빗장이 사람 혼자서는 열 수가 없을 만큼 견고한데 그 성까지도 무너뜨리는. 그러니까 이 흑암의 망대를 무너뜨리는. 한 사람도 이 흑암의 사람들을, 사탄에게 잡힌 자들을 놓지 말아라. 다 없애버려라. 더 중요한 것은요, 남녀 유아까지 진멸하며 소유물을 취하라고 명령하십니다. 6절 7절에 보시. 우리가 헤스본 왕 시온에게 행한 것과 같이 그 성읍을 멸망시키되 각 성읍의 남녀와 유아를 멸망시켰으나
다만 모든 가축과 그 성읍들에서 탈취한 것은 우리의 소유물로 삼았으며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방해하는 사탄의 세력, 복음 운동을 막는 불신앙의 세력은 다 멸망해라. 다 멸절시키라 이 말이에요. 불쌍한 게 아닙니다. 불신앙, 복음 막는 자는 하나님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 꺾으십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가문과 가정에 이 영적인 흑암의 세력, 복음을 막고 기도를 막고 예배 실패시키고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이 모든 사단은 완전히 멸망받고 하나도 남김없이 전부 결박되고 영원히 무너질지어다. 영적 싸움 철저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뭘 가지고요? 사도행전 1장 8절 조금만 기도해도 성령의 권능으로 역사하시게 됐다 이 말이에요. 골로새서 2장 3절 말씀 보세요.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 감춰져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조금만 우리가 기도하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교회가요 영적 싸움 안 하면 육신 싸움 합니다. 교회가요 영적 싸움 안 하면은 자꾸 사람 싸움 합니다. 교회가요 영적 싸움 안 하면은 자꾸 경제 싸움 합니다. 누가 나으니 좋니 기도를 잘하느니 못하느니. 그래도 주사람 교회는요 파가 없는 거예요. 저 애원교회 가면요 파 엄청 많습니다. 양파 아니고. 왜 주사람 교회는 파가 없죠? 사람이 없어서. 파를 나눌 사람이 없어. 파 나눠봐야 뭐 몇 파 안 돼. 그래도 그 파는 힘도 없어. 파 나눠봐야 힘이 없는 파야. 큰 교회는요 몇십 명씩 막 파로 나눠. 훈련도 파대로 훈련 받습니다. 주사람 교회는 파가 나눠져도 가면 파 같이 먹잖아. 그 파가 약해. 그게 싫어가지고 큰 교회로 갑니다. 왜? 숨어서 싸우려고. 표시 안 나게. 그 주사람 교회는 뭐 하면 되느냐? 복음 운동 하시면 돼요. 전도 운동 하면 되고 237 운동 하면 되고 치유 운동, 서밋 운동 하면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 기도하면 돼요. 진짜 기도하겠다. 여러분 현장 안 가도요 진짜 기도하면은 복음 받을 자 문이 열립니다. 전도 문이 열립니다. 선교 문이 열립니다. 하나님은요 희한하게 역사하셔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 우리는 뭐 한다? 영적 싸움 하는 거다. 영적 싸움 하기 위해서 지금 시스템을 구축하는 거예요. 중직자로 딱 서는 거예요. 그래서 중직자가 돼가지고 영적 싸움 못하면 되게 초라해집니다. 군대 장관을 세워놨는데 싸우지 못하면 그 장관이 초라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중직자는 뭐냐? 영적 싸움의 사령관이에요. 영적 대장이다 이 말이야. 싸움 대장. 뭐 하면 되느냐? 본격적으로 싸우면 돼요. 그래서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뭐냐? 다 알고 있지만 또 확인해야 돼요. 왜요? 살다 보면 자꾸 잊어버리거든.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뭡니까? 이 사탄의 문화와 싸워야 돼.
사탄의 문화와 싸워야 됩니다. 지금 사탄은요,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어요. 지금요, 치열합니다. 전 세계는 지금 눈에 안 보이게 어마어마한 싸움. 문화 갖고 싸우고요, 전쟁으로 싸우고요, 경제 가지고 싸우고요, 지식 가지고 싸웁니다. 보세요. 문화요. 지금은 문화 싸움이거든요. 그 전 세계는 한 동네처럼요, 못 들어가는 나라는 저 북한하고 몇 군데 안 돼요. 저 중동도 관광은 다 들어갑니다. 전 세계 사탄 문화가 뭐죠? 관광이에요. 다 들어가요. 그렇죠? 그런데 관광이 뭐죠?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엄청난 건축을 해놓는 거예요. 신전을 세우고 막 화려하게 웅장하고 멋있게 전부 다 뭐냐? 사진 배경이에요. 사진 배경. 전부 사진. 관광 가서 사진 안 찍는 사람 봤어요? 남는 건 사진밖에 없다고 전부 다 가면 막 사진 찍으러 다녀. 그래서 얼마나 바쁜지 막 계속 사진 찍고 또 이나 저쪽 가 또 사진 찍고 밥 먹을 새도 없이 막 그런다. 그게 뭐지요? 눈에 안 보이는 우상, 신전, 이거 싸움. 그리고 전 세계는 지금 전쟁인데 뭐냐? 무기입니다. 대한민국도요, 어마어마한 무기 만들어내잖아요. 방산 산업, 그렇죠? 그러니까 전 세계가 지금 무기 만들고 무기 사들이고, 이게요, 눈에 안 보이는 전쟁이라니까. 지금 계속 신형 무기를 만들어내고, 그러니까 전 세계가 지금 전쟁이 전쟁. 시편 135편 15절에 열국의 우상은 은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다. 경제. 은금으로 만들어. 뭡니까? 또 철. 후대를 공격하는 사단과 싸워야 돼. 이거를 저와 여러분들은요, 철저하게 준비해야 돼. 지식이 뭐냐? 완전히 세상 지식이고요, 완전히 인간 지식이고요, 완전히 경제 지식. 지금 대학도요, 취업이 안 되는 대학은 문 닫습니다. 무슨 말이죠? 경제 중심으로 대학이 돌아가요. 지식의 전당이 아닙니다. 경제의 전당, 취직의 전당이 되어버렸어. 그죠? 그러니까는 출애굽기 20장 5절 말씀 보세요.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할 거니와. 우상 숭배하면 3, 4대가 망한다. 후대가 망한다. 결국은 우리는 우상 막는 길이 후대 살리는 길이다. 사탄의 문화를 막는 것이 후대를 살리는 길이다. 아멘? 심각하잖아요. 아기를 낳는데 출생 신고 안 하고 죽는 영아들이 30만 명. 어떤 아줌마는 3명 낳는데 다 그냥 어떻게 등록이 안 돼서 3명 다. 지금 뉴스 막 나오죠. 그러니까 지금 정신 문제, 영적 문제, 인간의 길을 포기한 자들이 너무 많다. 짐승 수준이란 말이에요. 짐승 수준. 그게요, 영적으로 심각하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 싸움의 대상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의 이 싸움의 대상은 사탄입니다. 이 악한 귀신들의 역사입니다. 돈과 자리, 명예, 우상, 미신에 빠진 사람들을 사로잡고 있는 것이 뭐냐? 사탄이다. 중직자가 이걸 알아야 돼요. 중직자는 뭐요? 중직자는 영적 싸움 대장이요. 영적 싸움
사령관이라, 영적 사령관. 이제 본격적으로 싸우는 거요. 교회 안에 불신앙과 흑암 꺾어버리고, 가문 안에, 가정 안에, 자녀, 배우의, 직장의, 산업에 흑암 꺾어버려. 이 사단이 뭡니까? 후대에게 하나님 없는 지식을, 경제 속에 흑암 경제를, 그리고 전 세계에 갈등을 조성시켜서 전쟁을 일으키고, 눈에 보이지 않는 문화를 가지고 전부 지금 바벨탑 시대를 만드는 거예요. 노아 시대를 만드는 거예요. 결국은 중직자라는 것은 교회를 말하거든요. 교회 시스템이 중직자거든요. 그렇죠? 마태복음 15장 19절에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다. 이런 것들이 다 어디서 나오느냐? 악한 마음에서 나온다.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다. 20절에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먹는 음식이 깨끗하게 얼마나 요즘 많이 세제가 좋아졌어요. 과일도 뭐 15분 담갔다가 뭐 식초 해가지고 뭐 얼마나 깨끗하게 먹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좋은 거 먹는데 반찬도 그렇고 막 그냥 유기농으로 먹는 걸 얼마나 비싸고 좋은 거 먹습니까? 근데 마음에서 나오는 건요, 들어가는 것보다 다 악하고 더럽다고 그랬어요. 아니, 좋은 거 먹으면 좋은 게 나와야지. 그잖아요. 아름답고 영양가 있고 맛있는 거 먹었으면 맛나는 얘기가 나와야지. 나오는 건 더 악하고 더럽고 추하고. 왜 그렇죠? 골로새서 3장 8절입니다.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전부 마음, 이 악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뭐예요? 우상이에요. 우상이 뭡니까? 완전하게 귀신에게 잡혀있는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입에서 나오는 게 악한 게 아니라 그 마음이 귀신에게 잡혀있으니까, 생각이 이 귀신에게 잡혀있으니까 악이 나오는 거예요. 더러운 게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욕 최고 잘하는 지역이 있어요. 어디죠? 호남이에요. 진짜 욕이요 징하게 나와. 욕 잘하는 거 보면 호남 사람들, 호남 중에도 전남 사람들 참 걸쭉하게 나오는데 왜 그런지 아십니까? 상처가 많아서. 그죠? 오래전부터 유배 생활을, 참 머리 똑똑하고 이런 분들이 많아요, 전남 속에. 왜냐? 옛날 머리 좋은 사람들은 다 유배시켰거든. 그리고 이씨 이 조선시대에요, 이성계가 그 왕족이잖아요. 그 본가가 전주잖아요. 전주 사람들이 완전히 무식하게 만든 게 뭔지 아세요? 그래서 인물이 못 나오도록 무조건 먹고 뭐 출세해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이나 욕심을 갖지 못할 정도로 풍성하게 다 해준 거예요. 그러면 내가 성공하고 출세해서 잘 먹고 잘 살자, 그런 마음이 없잖아요. 그래서 전주가 양반이고 교육도시인데, 전주 이게 전북에서요, 인물이 많이 못 나온 게 뭔지 아세요? 정책적으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전책적으로. 그러니까 모든 걸 풍성하게 해주고 다른 거 신경 안 쓰게, 정치로 나오지 못하게. 그 나올 만한 사람은 그냥 먼저 싹 없애버려요. 사단이 지금 그런 짓을 한다 이 말이에요. 사단은 뭐예요? 정치가 아니에요. 복음. 조금만 복음이 제대로 된 사람 나오면 싹을 잘라버려. 제대로 복음으로 서게 되면 그지없이 무너져버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싸움의 대상을 제대로 딱 알고 이제부터 이제는 중직자로 본격적인 영적 싸움 하는 거다, 이 뜻만 정해도 된다 이 말이에요.
다니엘 1장 8절로 9절의 다니엘처럼 이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도 영적 싸움으로, 기도도 영적 싸움으로, 여러분이 신앙생활도 이제는 영적 싸움을 위해서 이렇게 딱 마음에 결단을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다 부릴 듯한 그런 여러분 가슴에 결의를 가지셔야 돼요. 그러면요, 여러분의 그 영적인 결단이 교회도 살립니다. 가문도 살립니다. 후대도 살립니다. 현장도 살립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사단에게 끌려다녀야 되겠어요? 언제까지 악한 영에게 우리들이 농락당해야 되겠어요? 더 이상은 안 되겠다. 히스기야 왕이 마음을 결단하고 성전에 올라가 기도하는 그 시간, 하나님은 보좌의 문을 열었어요.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을 열었어요. 천군 천사 주의 사자를 파송했어요. 많이도 필요 없습니다. 12령의 영도 필요 없습니다. 한 천사만 보냈는데도 19만 5천 군대가 송장이 돼버렸습니다. 그렇죠?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중요한 비밀을 가지고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7 족속입니다. 이 가나안 땅에 7 족속이 있어요. 31 왕이 여기에 지금 있습니다. 전부 우상입니다. 지금 광야길을 가는 데는 중요한 게 뭐냐? 바산 왕입니다. 그리고 옥입니다. 가나안 땅에는 7 족속 31 왕이 있고요. 이 지금 광야길을 통과하는 데는 옥과 바산 왕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들과 본격적인 싸움을 싸워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들은 광야길을 막고 있어요. 불신앙하고 원망하고 무너지도록. 애굽 땅에는 뭐가 있습니까? 사단의 진을 치고 있어요. 악한 흑암의 세력이 31 왕이나 지금 딱 준비되고 있어요. 어떻게 할 겁니까? 우리가 싸워야 되는데 이 싸움의 대상을 모르면 지금은 우리가 이제 행복한 때다, 잔치할 때다, 쉴 때다, 휴가할 때다. 지금 그런 때가 아니야. 싸움의 대상을 알면은 우리가 뭐요? 이제 본격적으로 영적인 준비를 하고 무장할 때다. 왜 그렇습니까? 우린 귀신 같은 이런 사탄 영적인 존재에 잡혀있는 자가 아니고 우리는 뭐요? 하나님의 자녀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는 뭐지요? 영적 싸움이요. 영적 싸움이 그냥 영적 싸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영적 싸움은 모든 것을 그리스도로 살리는 것이다. 아시겠죠? 모든 것을 그리스도로 살린다.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은 말을 함부로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든 말을 축복의 말로 바꾸는 거예요. 그게 살리는 거예요.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은 되는 대로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복음으로 살리는 얘기를 합니다. 이게 영적 싸움이에요. 이제 사람들 때문에 갈등이 와도 그리스도의 축복으로 바꾸는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요,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로 살리고 그리스도로 축복되게 만든다. 여러 가지 시험이 이고 반대가 오고 비난이 와도 우리는 절대 바뀌지 않는 하나님 자녀다. 이게 영적 싸움이에요. 영적 싸움이라는 것이 막 기도만 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 싸움이 복음으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기도와 복음으로 그리스도로 살리는 거고 그리스도의 축복으로 바꾸는 거고
어떤 비난과 욕을 먹어도 흔들리지 않고 나는 하나님 자녀다. 누구 자녀예요? 하나님 자녀는 이것 때문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복음으로 모든 것을 편집하는 거예요. 편집이 뭐지요? 복음으로 다 해석하는 거예요. 문제도 축복이다. 비난하면은 갱신하는 거다. 나의 생각을 바꾸는 거다. 복음으로 다 바꾸는 게 편집하는 거예요. 사람도 복음의 안경을 끼고 보면은 다 그 색깔로 보이잖아요. 그래서 복음으로 편집하는 거다. 이게 영적 싸움이에요. 그리고 복음을 회복하는 거예요. 믿음 회복. 그러면 믿음 회복하는 이유가 뭡니까? 믿음 회복은 믿습니다가 아니에요. 오직 예수가 아니에요. 믿음 회복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주시는, 위에서 주시는 축복을 찾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세상이 아니거든요. 사람이 아니거든, 돈이 아니거든. 우리 믿음은 하나님이 위에서 주시는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회복한다. 믿음 회복에서 뭐 하느냐? 하나님이 위에서 주시는 축복을 찾고 누리는 것이다. 자,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 싸움 하는 거예요. 영적 싸움에 대해서는 잘 알았죠. 이거는 우리가 늘 메시지로 받는 거니까. 근데 실제 이 영적 싸움의 대상을 놓고 싸우는 것이 이거예요. 결론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딱 나에게 적용을 해서 이제 싸우는 것입니다. 아시겠죠?